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뭐냐면 기독교가 혹은 정치가 지금 하나가 됐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지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성향 때문에 이걸 지지하는 거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5년에 인구 센서스 조사 나와갖고 그때 종교 인구 통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종교 전체 인구는 줄어들어서 불교랑 가톨릭은 확 줄어들었다고 막 여기서 막 곡소리가 났는데 개신교만 그때 늘어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러 자리에서 이제 그런 토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낸 설명 방식은 그거였어요. 그걸 연령대로 이렇게 분석해 봤거든요. 그 20, 30대에서는 확 줄었어요. 개신교 인구가. 그런데 5, 60대 이상에서 그걸 줄은 만큼을 상쇄하고도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뭐 여가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소위 말해 뭐 도시에 살면서 노인대학 같은 거 하는 데가 거의 교회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하고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도 이런 거를 해주고 그 인구 센서스 조사는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나 개신교인이다라고 체크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사실 그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20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집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버스를 대절했었거든요. 그랬죠. 지금은 동원이 없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담임 목사들이 동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자생적으로 어떤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교회의 출석 인구의 변화 그러니까 20, 30대는 줄는데 5, 60대 이상으로는 오히려 노인층은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온라인을 통한 어떤 네트워킹이나 동원 능력이 생겼다. 다른 얘기도 할 게 있을까요? 유튜브. 아니 왜냐면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되기 직전에 무슨 뭐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조갑제가 거기 모임에 나와서 자료에 보면은 조갑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유튜브에 진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러 갔어요. 그렇죠. 예언자도 있구나. 예. 그렇죠. 다 갖췄네. 예. 정광훈 목사와 그 그룹에서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 장비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당 부분 중에 수입원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입이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좌 이체 하고 미국에서도 쓸 수 있게 해서 지금 계좌를 여러 개 놓고 전 세계에서 지금 모이거든요. 미디어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극단적인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 던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일종의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곳은 또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양분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한다고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앞편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 네, 비판. 네.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의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 많이 모여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굳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렇지. 인류가 늘 그래왔어요. 원시의 부족이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좋아. 그럼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내일 뭐 큰 폭우가 와서 사냥 나가면 위험하대 라는 건 빨리 전파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물적 감각 같은 것들이 부정적 메시지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 사회 정치 전반에 위기가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넣고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러다 교회가 망한다. 동성애, 이슬람, 네, 동성애, 이슬람, 북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놓고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구도로서 교회 혹은 이제 우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우파에 앞장서서 이걸 이끌고 있는 영적 리더십.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은 지금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항상 충돌하고 있고 대결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기에 담대하게 싸워나가야 된다.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항상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기총이 해왔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왜 나쁘지? 선과 악으로 그나마 기독교가 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앙적 동기를 그 일종의 적개심에서 끌어온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방식도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그러면 사랑의 종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주의라던가 선악 이혼론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죠. 나를 제외한 타자를 다 악으로 전제를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와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근절돼 본 적은 없는. 성과 속을 과거에는 종교가 정해왔고 종교가 성을 맡았고 속은 이제 회개의 대상이 됐었는데 더 이상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한국 상황이랑 또 연결을 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냉전 그렇죠. 체제 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로 아직까지 분단이 있으니까 우리 편, 남의 편, 그 다음에 선과 악, 이 구조가 굉장히 이제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구도가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선악을 구분하거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지 않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짬뽕이 돼버린. 그래서 기독교 우파와 정치적 우파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묶인. 선과 악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악은 사실 멸해야 되는 거죠. 현실 사회에서 상당수 의견이 다른 거가 있고 그리고 그쪽이 좋은 의견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의 내지는 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내주고 저걸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자꾸 이제 종교적인 논리에 선악 구도를 그렇죠. 자꾸 갖다 대면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그렇죠. 최선의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공론장인 건데 이분들은 이제 이거 아니면 다 악이니까 답정너. 사실 되게 이렇게 태극무늬처럼 이렇게 음과 양이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섞이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이분법을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했을 때 항상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거는 왜 정광훈 목사와 이제 보수 기독교 혹은 극우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일단 한기총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뿌리를 찾고 들어가 보면은 대한기독교연합회예요. 방공의 보루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색깔이네요. 돈도 모이고 자신감도 붙은 거.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금권상 공무제가 터지거든요.